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아도 나빠도 걱정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지표가 좋게 나와도 걱정, 나쁜 말이 나와도 걱정한다는 뜻이죠.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5월 말주 주말에는 확진자가 14,000명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는 그것보다 좀 줄어서 12,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상하이 66일 만에 봉쇄가 해제됐죠. 시민들이 기뻐서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지난주 주말이 거리 두기가 풀리고 처음 맞는 황금 연휴였습니다. 4일 토요일 날 김포공항이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집값법을 세계적으로 1, 2위의 나라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등이 부동산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7%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빌려서 산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1주택자를 위한 세금을 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다. 매물이 늘고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가 9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건축 자재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기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개전한 지 100일이 넘었죠. 출구 전략을 놓고 서방은 즉각적인 휴전을 해야 된다는 쪽과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요충 지역 절반을 지난주에 장악했다고 합니다. 푸틴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곡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봉쇄를 풀겠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이 세계로 수출되면 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어느 정도는 진정될 수 있겠죠. 유럽 공동체에서 해상 운송을 통한 원유 수입을 제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송유관을 통해서는 계속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독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8.1%를 찍어서 5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연준 의장 파월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물가를 좀 잘 잡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일 5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데 5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제조업 지수로 봤을 때 미국 경기가 계속 좋다는 뜻이죠. JP 모간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인 미국 시간으로 2일 일론 머스크는 경기가 매우 나빠질 조짐이 있다면서 테슬라 직원 10%를 줄여야 한다고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도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 중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사우디에 가서 빈 살만 왕자를 만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사우디가 들어서 증산을 하면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겠죠. 우리나라 5월 무역 수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은 그러나 5월에 615억 달러로 역대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최고의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전 세계와 발을 맞춰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월 5.4% 올랐습니다. 이것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S&P 500 지난주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0.76%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연초로 보면 현재 약 14% 하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1.2% 정도 올랐습니다. 앞선 주에 약 6%가량 급등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난주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거기서 1%를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나스닥 차트 연초 대비로 보면 24% 하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약 1%가량 하락했습니다. 올 연초로부터 비교해보면 현재 12.65%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3일날은 단오절이어서 휴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약 2%가량 올랐습니다. 상하이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흘렀던 것 같습니다. 상해종합주가지수 연초 대비로 보면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는 지난주에 1%가량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10.6% 하락한 상태여서 앞서 비교했던 여러 나라의 지수보다 그래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작년에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6.3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죠. 연초 대비로 보면 37.8%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최근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약 2.66%까지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3.14%를 찍은 뒤에 조금 내려왔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2.9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꽤 많이 떨어져서 앞선 주의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850불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배럴당 거의 120불 수준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거의 1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102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3번째,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일 공급관리협회 ISM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합니다. 그것이 발표되었는데요. 56.1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월 55.4에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아지니까 시장은 연준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긴축을 하겠구나 예상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다음날 ADP 기관 이름입니다. 집계 월간 민간 부분 신규 고용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12만 8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상은 30만 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지표가 안 좋으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3일날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되었습니다. 39만 명 증가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는 32만 8천 명 정도였습니다. 이 예상치보다는 좋은 수치였죠. 지표가 또 좋게 나오니까 연준이 긴축을 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주식시장은 겁에 질려 하락했습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연준의 긴축 걱정에 시장은 놀라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쁜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연준이 긴축을 못하겠구나는 안도감에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거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이미 다이먼이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고 발언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은 겁에 질려 많이 하락했죠. 좋은 지표가 나오면 지표가 너무 좋아서 또 유명한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나쁘게 말하면 나빠서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온통 걱정에 사로잡히고 근심 속에서 연준의 긴축으로 결국 경기가 침체에 돌입하지 않나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3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방인의 사도로 유명한 바울이 분수에 맞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제 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늘 한계를 설정해 두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나 욕심에도 한도를 두라는 뜻이죠. 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분량을 얼만큼 나눠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못 미치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억제하고 한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